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오늘 새해 벽두기 때문에 성도, 좀 더 나아가서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약 서신서들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평생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교회를 대적하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 잡아 죽여서 안달이 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바뀐 걸까요? 그것은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것이 바로 경건의 신비이고, 우리 음정역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번역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비인 교회예요. 이 앞에 있는 경건의 신비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게 경건의 신비예요. 성육신의 신비. 근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다른 신비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 에베소 5장 32절에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에요. 그 왕국의 왕인 그리스도와 왕비인 교회의 위치가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긍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성육신, 곧 무한한 하나님께서 작은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았고, 그 무한한 하나님이 사람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마리아의 작은 배 안에 갇혀 있다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사셨고 우리의 죄와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곧 우리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렇죠? 바울의 새로운 인생은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살기등등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름을 부르죠? 그때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그는 자신의 일생을 바꾸는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가 받은 대답이 뭐였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바울은 성경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멜리엘 문화에 율법의 의로는 흔히 없을 만큼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 신명기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주받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일어나다니, 그때부터 바울은 결심한 겁니다. 이런 저주받을 이단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바로 내 평생의 사역이다. 그러고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예수가 빛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는 놀라 떨게 됐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주여, 누이시오니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두 번째 질문,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이후 그의 일생은 그리스도 한 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 심지어 좋은 것조차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건 똥이야, 똥.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떤 좋은 것, 그건 마저도 예수님을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 그래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돼? 너무 시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평생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신비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독교 안에 참 잘못된 용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과거 저 역시 기독교인들이 종종 주의 첫날 교회 간다고 말하므로 교회가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뒤에 신앙을 가진 다음에도 여전히 모이는 장소를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건물이 교회가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건물이 교회라면 건물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교회가 두려워했다고 해요.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벽돌이 기도할 수 없는 일이고 건물이 두렵다고 떨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살아있는 한 인격체인 믿는 이들, 곧 새 사람이에요. 교회를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절. 교회가 뭐냐? 건물이 아니라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거룩한 성도들, 곧 믿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거룩히 구별되었다, 개혁성경에는 거룩하게 되었다 이러니까 이제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하지 않은데? 그러면서 스스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순간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놓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완전한 의를 전가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확고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거룩하고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해 놓았고, 의로우신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의를 입증한 다음에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담대하게 누구한테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신앙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모임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지 않았다면 성도, 곧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안타깝게도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제가 건강국에서 이제 탁구장을 종종 나갑니다. 한 사람씩 이제 이렇게 복음 교제 안으로 이끌려고 지금 애를 씁니다. 5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자기는 성육신이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가면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동네 모임에서 만나면 본색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제 신앙 간증을 합니다. 식사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난 도무지 난 이 동정녀 탄생이 난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이제 특별히 재밌게 설교하는 교회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일주일에 스트레스를 설교를 들으면서 푼다는 거예요. 쌓였던 스트레스가 그 재밌는 설교를 듣고 나면 체중이 확 뚫리듯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지옥에 대한 정면 부딪힘 없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만담적인 요소에 사람들이 길을 내주다 보니까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너무 좀 속이 아파요. 그렇다고 대놓고 그 교회 잘못됐다고 비난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떻게든 복음교제를 해보려고 해도 또 가정에서 모인다니까 좀 경계를 또 하는 건 또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또 저는 종종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임이 우주 안에서 유일한 모임이요 그들만이 참 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좋은 모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본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지지 않았다면 그는 거듭난 성도가 아니에요. 그는 교회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먼저 거룩해져야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죄 많고 부정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의 행위는 다 부정하죠. 우리의 선은 위선일 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거룩해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냐.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그렇죠?
자, 히브리서 13장 12절도 가보십시오. 13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성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거룩한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성막과 성전이 나오죠. 이 성막은 주님과 교회의 예표입니다. 성막은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가 있죠. 또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성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영어 타버나클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장막을 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몸으로 거하셨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의 예표요, 성막의 실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실제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이것은 성전 되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막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교회가 예수님의 연장이요 성막의 실제가 된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도 가보시죠.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마치 구약의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듯이 신약에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듯이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감격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몸이, 그리고 교회로 모여있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니까요. 여기 만약에 롯데아파트 115동 103동에 대통령이 한번 여기 와서 함께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이야 뭐 진보 보수는 나뉘어져서 별 저기가 없지만 만약 정말 내가 존경하는 분이,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이 만약에 온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항차 우주의 창조주시오 우주의 주권자가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사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조롱하고 우습게 알아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너 알아? 내 안에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살고 계심을 너 알아?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해져서는 안 되지만 그 배짱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성전, 곧 교회인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한 인격을 믿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그 주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여기저기 열심을 내며 쫓아다녔어요.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 찬란한 영광의 빛 앞에 그대로 꼬꾸라지죠? 그가 이제 땅에 쓰러져서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사울이 생각할 땐 주의 제자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어찌하여 나의 제자들을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비인 교회를 본 겁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나사렛 예수는 죽음 안에 갇혀있지 않고 부활했구나.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또 나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아닌가? 그런데 하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직접적으로 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믿는 이들과 주님은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함받고 주님의 생명이 있는 이들은 바로 주님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치면 누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자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가 온전한 경우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특별히 허용했을 때를 제외하고는요 이스라엘을 건드렸던 나라치고 제바로 살아남은 나라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거든요. 신약에서 하나님이 지금 또다시 독특한 백성으로 택한 민족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시원찮고 아무리 없어 보여도 교회를 핍박하면요 고생하게 돼요. 마치 아담의 옆구리에서 이브가 나왔을 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하나이듯 우리와 그리스도는 하나이기에 왜 나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주님 자신을 핍박했던 거죠. 왜? 주님과 믿는 이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상을 본 바울은 서신서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 가보십시오. 에베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여기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핍박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서 교회를 한 인격체로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1장 18절. 골로새 1장 18절. 제일 앞부분 첫 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나머지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에베소 4장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 안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자,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물질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죠? 교회가 모이는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말한다면 진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건물이 교회라고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는 다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연약한 한 줌의 흙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속과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살아있는 돌들이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은 효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본래 먼지와 같은 흙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이 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4절부터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도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들로 만들어서 돌들끼리를 이렇게 연합시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원 형제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돌들끼리 연합이 돼. 옆에 조자매가 연합이 되고 옆에 연무치님이 이렇게 연합이 되면서 살아있는 돌들끼리 따로 있으면 집이 돼? 안 돼? 안 돼. 서로 연합되어서 연결되어서 그렇죠?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남편들의 의무인 아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어떤 건물이나 조직을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그분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고 희생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참으로 섬기신 분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섬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 후에 수건을 가져다 이제 몸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부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또 수건으로 그 물기를 닦아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주시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주님은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열어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감나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처리하는 일회용 반창고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장래에도 주님은 우리를 섬길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7절 보시면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대할 때 여러분 민망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민망해져야 돼. 아니 우리는 주님 섬기지를 않는데
주님 도대체 우리가 뭔데 과거에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셨고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의 섬김이 이럴진데도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섬기는 게 좋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분을 향하여 반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살아있는 자로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섬기십니까? 그냥 힘들 때만 주님을 찾아. 우리 같으면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있거나 아니면 치아들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만나자고 그래도 반응도 안 하다가 급한 일만 있으면 홍지인 100만 원만 꿔줄까요? 급할 때만 와서 그러고 또 한 두세 번은 이제 그러다 쓰지만 그게 계속되면 어떡하겠어요? 진짜 싫다. 네 얼굴 보는 게 싫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주님은 어떠세요? 언제라도 다시 헬프미,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돌아서서 우리를 건져주신. 여러분,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음식 앞에 앉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영원히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속전으로 고난을 당했고 또한 현재에도 날마다 나를 섬기고 계십니다. 주님의 섬기심이 없다면 나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도 나를 소중히 품고 계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격려하고 계시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래 영원 안에서도 나를 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왜 열심을 내십니까? 뭔 열심을 냅니까? 주님의 섬김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섬겨주시.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섬기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어찌 이렇게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때로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사귀자고 시그널을 보내도 대답조차 없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불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한때 저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 모습을 정확히 보게 됐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봉사는 너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겁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섬기고 계시고 장래에도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감동이 되어 바울은 주님의 노예가 되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한 바울의 일생처럼 우리도 이제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작은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종이 해방될 수가 있어도 그 자유를 주장하지 않고 그 집에서 그냥 다시 종으로 사는 모습이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에 보면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들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려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리라. 이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나 또한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를 일생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1장 24절에서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겁니다.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섬김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고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자기 육체 안에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랑의 빛을 갚을 길이 없기에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올해 안에 우리 지체들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져서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작년 올해 똑같이 이렇게 변화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 이제 작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놀라워서 이제 영혼들을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결단에 기름 부어주셔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데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주님의 사랑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섬기고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지난 세월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성령의 놀라우신 조명을 통해 이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섬김을 정확히 깨닫고 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